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2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6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2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26면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래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의롭다 믿는 사람이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정도면 충분히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다른 사람을 멸시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자기와 같지 않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합니다. 성품에 있어서는 이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인생의 유형에 있어서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보통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즉흥적이고 실수가 많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합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은 사업마다 잘 안 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리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완벽주의자나 자수성가한 사람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보다 더 완벽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자신보다 더 자수성가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어떨까요? 만약에 내가 완벽주의 성향을 갖고 있고 내가 만약에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나보다 더 완벽한 사람들, 나보다 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나를 본다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전혀 나의 모습을 완벽하지도 그리고 특별한 자수성가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 역시 그 사람들로부터 멸시라든지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할 만큼 절대적으로 의로운 사람, 대단한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일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또한 아내로서 남편에게, 또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에게 나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은 나에게 없는지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기도의 말씀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과 내용이 오늘 말씀 11절에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을 자신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처럼 사기치지 않고 죄인이 아니고 간음을 하지 않을 만큼 의롭게 살아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그 금식과 11조는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 자신을 또한 비교하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자신의 의로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나 아니면 신앙에서 자신처럼 살지 않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경우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비교만큼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 딱 2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뛰어나다 생각하면 내가 교만해지게 되고 내가 누군가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못하다 하면 내가 나 자신을 비하하게 되는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가치가 없다. 살 만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결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리새인이 언급한 토색이라든지 불의, 간음하지 않는 삶, 그리고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것 그 자체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서 끝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판정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까 바리새인이 얘기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만약에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우리는 이 행동을 하면서 바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나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삶을 요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 기도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새벽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너무나 좋은 또 중요한 신앙의 그런 모습이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우리는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뭐라고 하거나 그리고 직분자를 향해서 새벽 기도를 드려야지, 그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어떡하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사업을 하는 분이셔서 아침 일찍부터 또 많은 시간 차량 운행을, 그러니까 운전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장로님 또 거리도 있었고 교회에서 거리도 있었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것이 조금 어려웠던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다른 어떤 목사님, 저는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장로님이 새벽기도에 나오셔야지 안 나오시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약간 이제 실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새벽기도가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새벽기도를 드리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이 있고 형편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직분자가 새벽기도를 드려야지
그렇게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어떡하느냐라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하되 그것들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시하듯 또한 어떤 것을 명령하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하는 것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지금처럼 계속해서 묵묵히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한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명령하거나 요구하거나 또한 그런 부담을 주는 그런 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조용히 묵묵히 해나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리새인에 이어서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는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자신 옆에 있었던 그 세리를 비교하고 의식하고 있지만, 세리는 그 바리새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떳떳하고 당당하지만 세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세리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감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긍휼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에 빗대어서 의사가 병든 자에게 쓸데 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없고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그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가장 듣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우리들이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죄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얻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많은 시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간구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또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는 참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고백하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은 참 적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전히 죄악을 범하는 자신을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간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이 14절 말씀에 있는데요,
14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이든 또한 신앙이든 우리의 삶이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결코 맞지 않다는 거죠. 내 스스로 나 정도면 괜찮다. 나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나 정도면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우리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의로움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과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더 낫다, 나 정도면 괜찮다 하는 순간 우리가 교만해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딱 거기에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겸손해지려고 하지도 않고 더 성숙해지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괜찮다 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딱 머물게 된다는 사실이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선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향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항상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또한 칭찬받으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